우리의 본성 누구에게나 있는 항상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원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끼었다, 때가 묻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암에 때가 묻었다는 겁니다. 암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불교에서 네, 지금부터 2023년 1월 8일 오늘 제1차 가행정진 셋째 날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간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법문도 들으셨고 또 질문하실 분들 또 점검하실 분들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뭐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또 서울 오프라인 법회니까 또 그 이외에 그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 질문하셔도 좋고 그동안 공부해온 이야기를 좀 하셔도 이 공부 시간은 해이해져도 안 되지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이 공부는 본성으로 돌아가는 공부죠.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원래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항상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항상 있는 거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직되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많이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아는 것하고 자기의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요. 이런 말씀들을 잘 하시던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문화가 아는 것, 아는 문화 그죠? 속에서 살았죠. 암을 가지고 암 속에서 모든 것이 암 속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기보다 뭐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좀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아는 게 많다는 아는 게 많은 분들도 상관이 없고 아는 게 없는 분들도 상관없고 이 암과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암과는. 그러니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생각도 전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공부를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어두십시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마음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해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했다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누구에게나 있는 항상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원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끼었다, 때가 묻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암에 때가 묻었다는 겁니다. 암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명 있죠. 어둡다는 말 또는 뭐 거울에 때가 끼었다 이렇게도 비유를 하죠. 그거는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때라는 것은 암을 말합니다. 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아는 것을 버리라고 했지
다른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써붙여놨잖아. 아는 것을 다 버려라. 왜냐하면 이 알미, 우리가 공동생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알미 필요하죠. 그때에나 쓰이는 것이지 본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또 그러면 그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은 분별을 하고 어떤 것은 분별을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그게 어렵죠. 분별을 안 하자니 어디까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하고 엉거주춤하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이런 엉거주춤할 때가 있죠. 그거는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심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걸릴 게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때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때에 저절로 나오는 모든 것. 지혜라는 게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전혀 다릅니다. 분별을 다 놓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혜이고 분별을 다 놓은 자리에서 살았어도 살은 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행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이고 이제 업식이라는 게 붙지 않죠. 윤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는 윤회가 없어진다. 윤회를 해도 윤회가 없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우리 이 차별법이라고 하면은 이 분별의 세상,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를 어제라고 하지, 어제를 오늘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 것은 고픈 거고, 부른 거는 부른 거죠. 더운 건 더운 거고, 추운 건 추운 거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것을 헷갈려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추워도 추운 티가 안 나고 다 가만히 있는 게 여여한 것인 줄 알고 더워도 그냥 덥다 소리 다 하지 않고 덥다고 하면은 공부 안 된 거고 그냥 여여하게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있어야 그게 공부가 된 것이고 또 뭔가가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도 여여하게 아무렇지 않아야 공부가 된 것이고 선과 악도 행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선만 행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그냥 들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분별이 다 놓아졌다면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이 업보가 되지 않습니다. 업식이 되지 않는다. 윤회를 해도 윤회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느냐? 있어요. 분명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과 같다.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게 윤회 속에 있으나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윤회 속에 있으나 자기 마음은 윤회를 벗어나 있고, 모든 인연법 속에 있으나 인연을 벗어나 있고, 인과 속에 있으나 인과를 벗어나 있고, 생사 속에 있으나 생사를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네.
누구 공부를 하나하나 똑같이 원래의 상태예요. 그런데 왜 공부가 필요하냐? 원래 상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상태라는 것은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똑같은 그 상태인데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 자기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복구한다.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건데 지금도 항상 그러한데 자기가 그렇지 않은 걸로 잘못 알고 있다. 회복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한데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안 그런 줄 알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워가 너무나 큽니다. 그게.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자기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면 온 세상이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중생제도라는 것도 자성중생, 자생중생, 자기중생 제도다.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하는 것도 절에서 천도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도제라는 것도 천도제에 염불하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전부 깨우치게 하려는 법문입니다. 다 불이법을 염불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법문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깨우쳐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잘 보십시오. 그 염불을 누가 하고 있으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법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하죠. 자기가 깨우치면 조상과 후손도 동시에 다 구제받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한테 달려있다. 조상이 따로 있고 후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전부 자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생도 자기 중생이다. 자기 중생. 자기 업식이 중생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자기 중생하고 밖에 있는 중생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전부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전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뜻 아닙니까? 일체 유심조라.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지은 것이다. 거기에 마음이 굳이 말한다면 누구 마음이겠어요? 굳이 누구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중생도 다 자기 중생이고 그 자기 중생 왜 이 중생이 온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중생이 다 제도가 되어야 다 성불이 되어야 그게 결국은 자기가 성불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어디 장소가 있어서 거기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서 성불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성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중생적 사고방식. 왜 우리는 나라는 게 이것만 나이고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지옥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나는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기 중생이 제도가 안 되면 자기가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중생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자기 분별심이다. 전부 다 자기 중생이에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지옥 가겠다. 나는 뭐라고 할까?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나는 뭐 깨달아서 뭐 전당을 갈 건데 또는 나는 절에 한 달이 걸쳐놨으니까 죽음 카드에 내 이름 올려놨으니까 나는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왜 금강경에 나오죠?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제도해야 전 중생이네. 저 제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 불쌍한 중생으로 보인다 하면은 너 아직 공부 덜 됐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다. 그래서 중생으로 보이는 것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랬죠? 그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도 뭐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원래가 그냥 이 부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거리가 멀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미 다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아무런 그냥 불완전한 게 아닌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존재가 또 있다 할 수는 없거든. 그냥 완전하다고 할게요. 그냥 그대로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있다. 누가? 자기만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겠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남편은 저보다 더 몰라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남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철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아닌 게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거 안 되면 공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일체의 것이 일체라는 것은 전부를 뜻하죠. 그죠? 전부 모든 것. 저기 보이는 창문, 전등, 천정, 시계, 에어컨, 등, 컴퓨터, 사람들 전부 자기인 줄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다 하면은 자기다 이거죠. 네. 그걸 자기로 볼 수 없다면 이제 공부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자기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거든요. 왜 자기로 보라고 하겠어요? 자기니까 자기로 보라고 하지.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로 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니까 자기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자기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 진리라는 것은요. 참 진짜 이치 이자잖아요. 참 이치, 진짜 이치, 진실된 이치. 그죠? 그건 뭐예요? 진짜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이 뭔지를 말하는 거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 뭔가. 근데 우리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엉터리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착하게 살아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해서 노연하면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노연하면 선악이 없어요. 그러면 선악이 없는데 굳이 악을 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굳이 악을 하겠냐고. 굳이 내가 내 팔을 긁어서 상처를 내겠냐고. 그죠? 그러지 않겠죠. 근데 혹시 살다가 뭔가 방편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악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서 자기 상처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해 들어간다면 사실은 뭐 법이고 도덕이고 별로 필요 없어질 거예요. 서로 뭐 적당히 룰을 정해놓고 뭐 질서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그걸로 정해놓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해 들어가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뭐 법규도 있어야 되고 하긴 하지만 제가 방금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 뭔가 더 있을까? 또 다른 게 더 있을까? 이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또 좀 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간혹 저한테 스님 혹시 저한테만 좀 더 또 알려줄 만한 거 없어요? 이러는데 또 뭔가 숨겨놓은 게 엑기스 같은 게 있으면 자기 좀 알려달라. 아니 그걸 왜 그럼 여지까지 말 안 하고 숨겨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라면 계속 숨겨놓지 뭐 얘기해 주겠습니까? 어차피 숨겨온 거라면. 네. 탈탈 털고 있죠. 뭐 요만한 거 하나도 숨겨놓은 거 없어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엑기스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긴 세월이라면 예를 들어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생긴 뭐라고 할까 그거를 노하우라고 해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겪고 가게 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어 드리지. 나도 고생했으니 여러분들도 어디 고생해봐라. 내가 이거를 쉽게 알려주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마음 생기겠어요? 자기가 다 거쳐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안 알려줘야지. 글쎄요, 세상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뭐 지식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한 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편하자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끌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들죠.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 없으니까 스님 또 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또 뭐 없어요. 이제 그러는 분들은 법문을 해 드릴 때에 그거를 정말 열고 절실하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들으면 그 속에 전부 들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 듣고 또 뭐 딴 거 뭐 없나. 근데 그런 심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스님 법문만 들으면 되나요? 딴 거는 뭐 할 게 없나요? 자꾸 이러는 거는 아니 그 법문을 제대로 안 들어봤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법문 듣는 거 말고 또 법문만 들으면 되나요? 또 뭐 좀 더 할 거 없나요? 법문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뭘 또 뭐 딴 거 더 제대로 할 거 없나요?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리.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법문이죠. 법문. 법 또는 법문 뭐 같은 겁니다. 그러면 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법이 그럼 법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법 말고 딴 것도 뭐 없을까요? 이래 사람들은. 법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법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건 뭐예요? 내가 법문을 듣고 내가 법문을 이해해서 내가 법문대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너한테 와서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법이 나한테 오면 되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법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했지 너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전부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왔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방법을 찾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이 공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출발하면 벌써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갑니다. 법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부처님 유언에도 법등명 자등명이라 그랬죠. 딴 말이 없어요. 그럼 법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면 법문만 들으면 되겠네. 근데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인식 체계가 법이 못 들어오게끔 자꾸 막아.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라는 것은 자기의 알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가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햇빛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중간에 구름이 뭐 이렇게 끼어 있다 이렇게 비유하잖아 불교에서. 그죠? 그 구름이 뭐냐? 자기식의 사고방식, 자기식의 인식체계, 자기식의 어떤 알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그거 절대 포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절대 포기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맞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들은 계세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 네. 알고는 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맞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스님, 저는 법문을 믿습니다. 스님 말씀 믿습니다. 경전에 부처님 말씀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참 안 믿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자기가 못 믿는다는 사실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참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내 판단만 믿고 내 식으로 하게 되네요. 이게 본문이 참 안 믿어지네요. 믿어진다는 거 머리로는 믿고 싶지. 그리고 머리로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게 바로 증거가 딱 나타나요. 바로 반응이 탁 나오거든요. 마음이 탁 부딪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건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 많이 가지죠. 우리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다들 그렇게들 혼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정말 혼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혼을 내느냐고. 뭘 잘못했다고. 그냥 바른 법이 들어갈 수 있게끔 대화를 하는 것 뿐인데 그거를 혼난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도 벌써 자기 아르마리, 자기 인식 체계라고 할까? 그것이 있는데 뭔가 그거를 건드린다 이거죠. 건드린다. 그러니까 혼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건히 있으니까 그게 건드려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혼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굳건히 있어. 이건 건드리지 마. 그냥 좋은 법문만 해줘. 이거죠. 네, 좋은 말씀 해줘. 그러면 예 맞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서로 네 하고 또 집에 가면 기분 좋죠. 근데 그렇게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렇게 별로 큰 발전이 없어요. 물론 그런 말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떻든 간 나한테 유익한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게 어떤 건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어떤 게 유익한지. 단 것은 몸에 해롭죠. 그죠? 근데 입에는 너무 달고 맛있죠. 그런 것처럼 달디 단 말은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또 호응해주고 같이 하나가 되어주고 이런 말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을 우선 숨이라도 쉬게 해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들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러 온 분들이잖아요. 그럼 공부는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겠다. 그냥 스님한테 좋은 말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스님이 필요 없어지도록 내 스스로 내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이죠. 그런 힘을 갖게끔 그런 그 과정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 온 거죠. 네, 저를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의지하고 스님 좋습니다. 뭐 이런 관계 유지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유익하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정말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자기 입에 써도 이게 정말 내 몸에 내 건강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네 법우님 서로 뭐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뭐 더 좋은 이야기 하고 좋게 서로 뭐 인정해주고 예 그래요 뭐 공부도 그거는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네 스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편안하죠. 그죠? 편안하겠죠. 자기가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근데 바른 법을 전해드리려고 대화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친절하게 네 그렇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가 응대를 하죠. 누구는 미워서 그러고 누구는 예뻐서 그러겠냐고요. 지금 그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도 또 좀 이렇게도 했다가 밀당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했다가 또 저렇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누구에게도 차별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나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익한 것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서운해 하시거나 삐지거나 아니 삐져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대화로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삐지거나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정말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이익인가를 철저하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